민수기 19장은 나온 것처럼 부정에 대한, 그리고 그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예식을 명령하신 내용이 되죠.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래서 부정을 깨끗하게 할 때에는 암송아지의 젤을 흐르는 물에 넣어서 그 물을 뿌려라. 그러면은 부정이 깨끗하게 씻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암송아지의 재라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긴 분량으로 이 만드는 법에 대해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먼저 제사장 엘르아살이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 이것을 진 밖에서 남기지 말고 모두 태우게 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죽일 때 그 제사장 엘르아살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회막 앞에 7번 뿌리게 하죠.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은 또 이 암송아지를 태울 때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함께 태우도록 던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 끝나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 송아지를 불태웠던 사람이 입었던 옷 다 빨고 그리고 몸도 다 씻게 합니다. 왜? 그 암송아지를 불태우며 부정해졌다. 여겼기 때문이죠. 죄를 만드는 데 관여하지 않고 다른 부정한 죄가 없는 또 다른 사람이 이 송아지의 죄를 걷어서 진 밖에 정결한 곳에 갖다 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죄를 거둔 사람도 옷을 빨고 몸을 씻는지, 상당히 이제 복잡하죠. 씻는 게 되게 많이 등장하죠. 이렇게 만든 암송아지의 죄는 흐르는 물에 풀어서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뿌리도록, 우슬초로 뿌리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면 이 정결법을 따라서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이걸 지켜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정하다는 게 뭔지 봐야 되겠죠. 이스라엘이 부정하게 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사람의 시체를 만졌을 경우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게 돼서 7일간 부정한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 부정한 상태에서 3일째 또 7일째 되는 날에 이 암송아지의 재를 푼 잿물을 이제 뿌려 주게 됩니다. 사람이 시체를 만지는 일은 사실은 본인이 알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지만 본인이 먼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직접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부정해졌으니 이걸 좀 뿌려달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다는 것의 구체적인 상황들이 또 제시가 돼요. 집안에서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집에 출입한 사람들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있던 그릇 중에 덮여 있지 않은, 뚜껑이 닫혀 있지 않은 그릇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전했는데 옆에 있던 전우가 죽게 되죠. 그러면 그 전우가 죽게 된 걸 나르게 되는 경우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뼈를 만지거나 사람의 시체가 안치된 무덤을 만져도 부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무덤은 이스라엘의 전통에서는 그 굴을 파요. 그래서 사람을 그 안에 죽은 사람을 집어넣고 거기에 장사를 지내죠. 그러다 보니 어떤 굴에 시체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그런 표현을 예수님이 쓰시죠. 회칠한 무덤.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여기 무덤이라고. 손대지 말라는 표현이죠. 그것처럼 그 무덤에 손을 대도 부정하게 됐던 거죠. 그때 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암송아지의 잿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율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세요. 20절을 보시면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것을 이제 반드시 이스라엘은 다 지키도록 하는 강력한 경고가 담긴 율법이 돼요. 그러면 우리 이거 지켜보셨어요? 암송아지의 재라는 게 뭔지도 우리 모르잖아요.
영원한 율법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우리는 한 번도 이거 지키지 않았으니까 우리의 받은 구원이 그러면 이 법을 지키지 않은 걸로 취소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영원한 율법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정결법이 엄격한 이유는 야,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지기만 해봐. 아주. 라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됐을지라도 반드시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는 데에 무게가 가 있는 법이에요. 우리의 받은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의지로 은혜를 베푼 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정결법 역시 부정함에서 깨끗하게 만들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법이라는 거죠. 부정한 것은 부정한 채로 영원히 남겨지게 하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법 안에 있는 거죠. 즉 정결법이라는 것은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법이 돼요. 왜?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어서.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더러운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거부하고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그 상태를 놔두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부정, 더러운 것을 씻어내서 사라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정결법은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어디에나 언제나 적용이 되는 율법이 돼요. 그래서 영원한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결법은 지키지 않으면 벌 주겠다는 법이 아니고요. 지켜서 유익을 얻게 만드는 법이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정결법에 담긴 하나님의 의지, 법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의 성질과 목적을 사용해서 유익을 얻어라 라고 하는 일종의 다정한 단호함이 이 법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정결법의 성질과 목적,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별로 본 적이 없잖아요. 뭐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본 적도 없겠죠. 근데 이 비슷한 형태가 있긴 하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 집 문 앞에서 어머니가 꼭 아버지 옷에 소금 뿌렸습니다. 특히 어깨 쪽에 이렇게 뿌렸어요. 장례식장의 부정한 기운, 귀신이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집 앞에서 이렇게 소금을 뿌리는 우리나라의 전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정함을 이렇게 걷어내는 거죠. 예로부터 소금은 정화작용을 갖고 있었습니다. 썩지 않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바닷물을 말려가지고 쓰는 소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음의 기운이 가득한 장례식장에서 이 음의 기운을 압도할 수 있는 양의 기운을 가진 소금을 통해서 이 부정함과 더러움을 해소시켜주는 데 이제 썼던 전통적인 방법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죽음을 부정하다며 멀리하는 풍습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죽음을 사람들은 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요. 물병에 해골이 그려져 있으면 먹으면 안 되는구나. 다 알아요. 죽음은 그렇게 사람들에게서 격리되고 단절되어야 하는 무엇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다녀와서 소금 세례를 받으면서 장례식장에 있던 잡다한 귀신들이 쫓아왔을 테니 하는 그 찝찝함들이 그 소금을 통해서 해소가 되잖아요. 죽음으로부터 그렇게 격리를 시키는 거잖아요. 최대한 죽음에서 나를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싶은 건 모두가 똑같기 때문에. 하지만 아시죠? 죽음은 우리에게 멀지 않아요. 늘 가까이에 있어요. 소금을 뿌린다고 이 죽음이, 이 부정함이 우리에게서 격리되고 단절되진 않아요. 제 지갑에는 하늘나라에 간 동생의 신분증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때 장례식을 치른 이후에 그 신분증을 그냥 제 지갑에 계속 넣어놓고 있는 채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주중에 그냥 집안에 있는 물건 정리하다가 동생이 사용했던 명함이 이렇게 툭 떨어졌는데 한참 울었던 것 같습니다. 보고 싶어서. 죽음과 죽음의 흔적은 우리 주변에 늘 남겨져 있어요.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방이 죽음으로 가득 찬 우리 삶에서 죽음을 밀어내고 죽음을 외면한다고 해도 죽음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정결법은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전통과 문화 그리고 인식과 다른 결을 갖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정결법은 죽음을 피하는 데 목적한 법이 아니에요. 죽음에 다 부정해져도 깨끗해지는 이 성질과 목적을 통해 죽음은 인간에게 늘 가까이 있지만 죽음을 굳이 피하면서 살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자유함을 주는 법이에요. 14절에서부터 나오는 부정하게 되는 죽음에 다 부정하게 되는 상황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집에서 사람이 죽었다면 시체를 만지지 않았어도 시체를 보거나 시체가 있는 집을 출입한 것만으로도 부정해집니다. 심지어 그 집의 그릇 중에 뚜껑이 덮여 있지 않거나 마개가 닫혀 있지 않은 그릇들도 부정해져서 사용을 못합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한 사람을 만져도 부정해지고, 그러니까 사람의 뼈를 만져도 부정해지고, 시체를 안치한 동굴에 손을 대도 부정해집니다. 이 상황들 하나같이 뭐죠? 죽음이 늘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죽음에 닿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디에나 가까이 있는 죽음으로 인해 결코 이 부정함에서 사람은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일상에서 느닷없이 부정해진 상황을 겪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고 찝찝한가. 죽음이 삶에 닿아서 힘겨워지는 그 죽음에 지배된 상황들, 우리 그렇게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삶에서 느닷없이 가깝게 들이민 죽음의 얼굴에 우리는 그렇게 겁을 먹어요. 뭐 질병을 통해서도, 사고를 통해서도. 누군가로부터 관계의 단절을 요구받을 때도,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정작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을 때도 우리는 그 죽음의 얼굴을 마주하게 돼요. 그래서 그 죽음과 같은 일들을 통해 불안, 슬픔, 좌절, 실망, 거기에 우리가 깊이 잠식돼요. 실망하고 무기력해져요. 그런 걸 무슨 상태라고 하냐면 죽음에 닿아버린 상태. 나로서는 어떤 희망도 없다면 포기해도 된다는 그 상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게 다라며 자책하고 무너지는 그 상태. 죽음에 닿아버려서 부정해진 상태. 우리가 자주 겪게 되는,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죽음들로 인해 찾아오는 그런 상태들 말이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정결법의 성질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인생에서 벌어진다고 해도 괜찮아. 죽음으로부터 숨거나 죽음에 짓눌릴 필요 없어. 씻으면 되거든. 부정이 결과가 되지 않도록, 죽음이 네 인생을 잠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법을 마련해 두셨거든. 정결법은 그렇게 부정에 짓눌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죽음에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무기력해지고 숨죽여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에서 그 다음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외치는 소리와 같은 거라서 그래요. 이 법을 가진 우리는 다시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다움을 다시 지켜내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정결법은 비록 자신 앞에 놓인 문제들에 휘말리고 또 어려움에 무너지긴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옷을 툭툭 털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응원과 지지가 담긴 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다움을 잃지 않은 채로 더 나은 내가 되어가라는 하나님의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19장의 말씀은 우리한테 참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하고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19장의 배경을 한번 떠올려 보고 싶어요. 고라 무리의 반역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어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보고 있는 풍경이에요. 집과 거리와 온 주변에 죽은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이 죽음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처럼 보였죠. 이스라엘은 이 죽은 시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어요.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은 눈에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겁을 집어먹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의 풍경. 동시에 시체가 부패해서 생기는 전염병의 위험도 이스라엘에게 무서웠습니다. 어서 빨리 장사 지내야 하는데 심판의 증거를 함부로 건드렸다가 자신들에게도 그 죽음이 옮겨질까 봐
무서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멈춰버리는 겁니다. 이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이 상태로 딱 굳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이 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에 멈춰버린 이스라엘을 향해 정결법을 주신 거죠. 죽음을 놔두면 죽음은 그 개인과 공동체 전체에 남아서 힘껏 지배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기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또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어떤 교활한 사람들은 죽음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고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죽음이 다 부정해져 멈춰버린 이스라엘이 이 정결법을 통해서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죽음에 휘말려 불안과 공포로 멈춘 채 있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민수기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외치시는 마음을 보는 겁니다. 거기 그냥 있지 마. 나와. 부정한 채로 멈춰 있지 마. 죽음이 너희를 지배하게 두지 마. 다시 일어나서 살아야 할 삶을 살도록 발을 내딛어 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구약시대의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지만 이 법에 담겨있는 성질과 목적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보면 이 내용을 고스란히 적용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하지만 죄 지었음이 들통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다. 암송아지의 죄가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었다면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멈춰버린 영혼과 일상을 움직이게 한다. 암송아지의 죄를 탄 물이 부정함을 씻어 주었다면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을 씻어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 예수님의 이 피의 약속을, 그 희생의 약속을 기억하는 우리는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할 기회를 떠올릴 수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약속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곤 하지만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의 약속을 쫓아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모습 안에서 이 정결법의 성질과 목적이 유효하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회개와 용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이유를 멈추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묻은 부정함을 씻어낼 수 있는 이 정결법의 성질과 목적을 떠올려서 죄와 죽음이 함부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로잡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 지점에서 다시 일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죄가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를 멈추게 만든다는 데 있어요. 사과나무를 생각해 보시죠. 봄에 심은 묘목이 떡잎이 탁 튀어오르면서 잘 자랍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시들기 시작해요. 결국 꽃도 피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한 채 이 나무는 말라갑니다. 사과나무로서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대로 말라 죽어버린 거죠. 멈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은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게 당신의 성품이세요. 다시 말하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은 기어이 좋은 것이 될 때까지 애쓰시는 분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것이잖아요. 뒤틀리고 멈추고 죽은 것처럼 된 것들을 다시 살려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접붙임 시키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멈춰버린 자리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죠. 교회 안에서. 그분들 중에는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교회에 있으면서 열정과 진심, 간절함과 감격
정말 그분들의 삶과 떨어져 있지 않은, 그분들의 신앙과 떨어져 있지 않은 생생함 목격했었습니다. 근데 어느샌가 그 모든 게 없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교회에서 점차 식어져 가고 점차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던 그분들을 무기력하게 바라봤던 그런 경험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목사로서 제일 힘든 건 뭐냐면 그분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을 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도 못해요. 사람의 영혼이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굳어버리면 그걸 다시 깨서 불을 지피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타지 않은 나무가 불에 잘 붙지 한번 탔다 꺼진 나무는 불에 잘 붙질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식어져 버린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는 건 너무 힘들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더라고요. 목사로서 제 사역 경험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게 돼요. 슬프게도. 그래서 뭘 하게 되느냐면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멈춰버린 것을 다시 움직이게 해달라고. 식어버린 것에 다시금 불이 붙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멈춰버린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깨우시도록, 그에게 예전보다 더 큰 감격과 열정과 기쁨을 일으켜 주시도록, 그에게 다시 태어나는 것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는 바로 우리가 오늘 정결법에서 본 이 성질과 목적을 기초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그 멈춰버린 것으로 두지 않으시지,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로 남겨놓지 않으시지, 거기서 다시 일으켜내시지, 다시 살려내시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깨끗하게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이시지 하는 걸 떠올리게 하는 이 정결법이 우리의 신앙과 삶,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신앙과 영혼의 현실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걸 우리가 다시금 믿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요. 이 법의 성질과 목적을 다시금 떠올려 다시금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데려가신대요. 하나님께 우리를 데려가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멈춰서 있고 우리에게 죽어있는 것들을 다시 살리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기어이 원래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힘찬 모습, 활력 가득한 모습으로 만들어내신대요.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피어나게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죠. 소망하시죠. 우리에게 멈춰서 있는 것들이 있다면 기름칠도 안 돼 있는 그 뻑뻑한 톱니바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렛대로 움직여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힘껏 부으시고 누르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멈춰 있지 않도록, 어떤 것도 죽어 있지 않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는 기어이 거기서 깨끗해지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가 되었음을, 멈춰 세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다시금 새힘 얻어 움직여가고 발을 내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담대함과 활력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